요한계시록 1장 17절 18절 두 절을 같이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17절하고 18절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우리 계시록 1장 중에서 재림주에 관한 이야기가 쭉 계시록 1장은 어쨌든 재림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은 8번째 재림주의 권세. 그러면은 이 재림주의 권세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부활의 권세가 있고 사망과 심판의 권세가 있고 천국의 권세가 있다. 이 세 가지 크게 나눠서는 이렇게 세 가지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시고 계시다. 그러면 오늘 이 도표에서 보면 재림주의 권세, 그러면 본문에 우리가 읽은 대로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랬을 때에 17절에 있는 소위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17절의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사도 요한이 내가 볼 때에 무엇을 보았느냐 그러면은 계시록 11장 12절에 있는 재림주의 모습을 보는 거죠. 계시록 1장 12절에 있는 재림주의 모습을 볼 때에, 내가 볼 때에, 이 말은 바로 그 재림주의 모습을 볼 때에 그가 발 앞에 엎드러져, 그러니까 예수님이 반모섬에서 기도하든지 혹은 예배를 드리든지 주일날이니까 그 장소가 어디냐 그러면은 자연굴입니다. 자연굴이 한 10m쯤 되는데 그 10m쯤 되는 자연굴 속에서 예배를 드렸든 혹은 기도를 드리는데 어쨌든 예수님이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장 12절부터 16절까지 그 재림지의 모습이 딱 하늘문이 열리면서 재림지의 모습이 나타나니까 그만 사도 요한이 그 발 앞에, 즉 예수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죽었다는 말은 우리 속된 말로 말하면 까무러쳤다 혹은 졸도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벼랑간 자연 굴 속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딱 나타나니까는 그만 사도 요한이 그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졸도해서 깜을 쳐버렸다. 그래서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즉 예수님이 사도 요한의 오에게 오른손을 내게 얹고, 그랬으니까 그걸 머리에다 얹었는지 몸에 앉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오른손으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의 몸에 손을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아, 놀랄 일이죠. 베런간 그냥 그 어두침침한 거기에 촛불을 켰든 간에 어쨌든 간에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그만 혼비백산이 돼가지고 절도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손을 얹고 말씀하기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그래서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말은, 처음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프로토스인데 최상급 혹은 첫째의 혹은 최초의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중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로카토스, 그래서 그 뜻은 최후의 맨 끝에 야중에, 그러니까 처음이라는 말은 맨 처음, 그리고 마지막이라는 말은 맨 끝. 그래 놓으니까 이 도표에서 보시면은 바로 알파와 오메가, 창세기로 말하자면 맨 앞에 되는 거 창세기 1장 1절, 그 다음에 오메가 복음에 있어서는 끄트머리는 결국은 계시록 22장 끄트머리. 그래서 처음과 나중이요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과 심판에 대한 끄트머리를 그걸 볼 수가 있는데, 또 하나는 신인동고 신부단장 초림예수 십자가 구원과 재림예수 심판 구원, 그래서 본문 계시록 17장에 있는 그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초대교회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이 말씀을 하신 걸 보면 초림 예수 때 제자들이 같이 이렇게 3년 동안 지낸 내용을, 그 의미를 말씀하시면서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이런 말씀을 볼 때 초림 예수 그 다음에 재림 예수에 관한 말씀으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초림 예수 십자가 구원, 한마디로 말하면 알파 구원
종말론, 구원론, 종말론, 요게 초림예수 십자가 구원이죠. 그래서 초림예수는 처음에 그 초대교회 신앙은 첫째는 믿음, 둘째는 십자가, 셋째는 부활, 넷째는 승천, 다섯째는 재림의 약속, 여섯 번째는 성령 강림, 일곱 번째는 초대교회 처음 사랑의 넘침. 이렇게 초대교회의 교회를 통해서 요것은 구원론, 종말론, 초림 예수는 구원론, 종말론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가서 오메가 복음 재림 예수님은 오메가 구원, 재림론, 천국론, 재림론, 천국론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이요라고 하는 이 뜻 속에는 알파 구원인 구원론, 종말론, 오메가 구원인 재림론, 천국론. 그래서 우리 기독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원론, 종말론, 재림론, 천국론, 이것이 합쳐질 때에 온전한 복음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신인동고 신부단장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요한에게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한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창세기로부터 창조의 하나님, 두 번째는 심판으로서의 심판에 대한 구원의 요한계시록. 그런가 하면은 또 하나는 초림예수 십자가 구원과 재림예수 심판 구원, 초림예수와 재림예수에 관한 그 의미가 처음이요 나중이요 라고 한 그 말씀 속에 내포되어 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왜냐하면 요한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절도해서 죽은 자같이 됐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럼 누굴 두려워?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거야. 예수님의 그 모습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 다음에 18절에 보니까 곧 나는 산자라.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 말이에요.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그러니까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한 말씀 속에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부활의 권세. 그 다음에 가서 볼지어다 내가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졌노니, 이 말씀은 사망과 심판의 권세. 그래서 요 처음과 나중이요 그랬을 때는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째는 창조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두 번째는 초림 예수와 재림 예수의 심판 구원입니다. 그러면 처음이요 나중이요 그러신 이 말씀 속에는 이 말씀 계시록 21장 6절에 보니까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래요 처음과 나중이요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의 값없이 주리니. 이 말씀은 창조와 구원의 완성자라는 뜻이에요. 또 그런가 하면 계시록 22장 13절에 보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랬어. 그랬을 때
창조와 구원의 완성자이신 하나님이다. 이런 예수님은 바로 창조와 구원의 완성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그 다음에 가서 이사야서 44장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이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럼 이건 창조의 하나님을 의미한단 말이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또 이사야서 48장 12절에 보니까 야곱아 나의 부른 이스라엘아 나를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그분, 그 하나님, 곧 인도자이신 하나님,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과 나중이요라고 하는 이 속에는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과 심판의 하나님, 또 하나는 초림 예수의 십자가와 재림 예수의 심판의 소위 알파와 오메가. 그 다음에 가서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의 권세,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되신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다. 다음에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보니까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려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전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라. 만주의 주라. 계시록 19장 16절에도 보니까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그래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게 야야야 두려워 마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그러면서 나는 산자라,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 그랬을 때 요한 계시록 5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근데 지금 살아있다고 말해요.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근데 지금 죽었다. 일찍 죽임을 당해서 살아났다. 지금 살아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요한을 지금 찾아오셔서 요한에게 위로하시면서 나는 지금 살아있다, 이 말씀이에요. 다음에 누가복음 22장 9장 누가복음 9장 22절에 보니까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이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죽었다 따져라. 에베소 1장 20절에 보니까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21절에 보니까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주연하시고 22절 또 만물을 그 발 앞에 예수님 발 앞에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내가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음노라 했는데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세 번째로는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계시록 19장 15절에 보니까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와 예수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는데 그 이한검은 사실은 말씀이지요. 말씀.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말씀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이것이 쉽게 말하면은 계시록 15장 15절은 지상 강림하신 예수님께서 만국을 쉽게 말하면 통치 심판하시는데 아마겟돈 전쟁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 11절에 보니까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곧 예수님이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공의의 심판의 권세를 예수님은 가지고 계시다. 공의의 심판. 개인도 개인이지만 공의의 심판을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도표에 보시면 사망의 분못에 던졌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영원히 죽었으면 다시 살리시는 권세가 없는 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무덤에 장사했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기신 자, 바로 이게 지금 사망이죠. 천사가 지금 사망 이걸 지금 사탄을 갖다가 저 불못에다 집어넣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자이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자이다. 그러면 계시록에서 재림주의 권세, 그러니까 요한 계시록 중심으로 볼 때에 재림주의 권세는 무엇인가? 재림주의 권세는 무엇인가? 그 말이에요. 그랬을 때 재림주의 권세, 계시록 5장 7절에 보니까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시니라. 하나님의 종말 계획서를 받으신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9절에 보니까 계시록 5장 9절에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한 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하리라.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가서 계시록 6장 11절에 보니까 각각 저희에게 흰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이건 계시록 6장 11절은 계시록 6장 1절부터 보니까 8절까지 보면은 네 말탄 자가 교회를 제단을 핍박해서 많은 순교자가 나와. 그 순교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흰두루마기를 주시며 각각 저희에게 흰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흰두루마기는 세마포를 의미하는 겁니다. 아직 잠시 동안 쉬되 너의 종모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자기까지 하리라. 그러니까 순교자에게 세마포를 입혀주셔서 어린 양 잔치에 참석하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는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상 나라가 우리 주 예수님이죠. 우리 주는 예수님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예수님이 결국은 재림하셔서 왕노릇하신다는 이야기, 제일 컨셉.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는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라사대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어요. 초림 예수 때지요.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시방, 지금 공중에 임하시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이 불리면은 벌써 예수님이 공중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신 곧 전능하신 이여 24장로 엎드려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셔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래서 여기서 왕노릇 하시는 건 천년 왕국에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되시는 예수님의 권세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계시록 네 번째로는 계시록 안에서 예수님의 권세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합나니 옛적에도 계시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친히 큰 권능으로 큰 존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로다. 계시록 19장 15절 그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그곳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하나님이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라 하시더라. 그래서 재림주는, 다시 오실 재림주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다시 말하면 천년왕국에서의 왕노릇 하시는을 의미하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20절에서도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하나님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이 유황 불못에 던지우니, 여기서 그럼 둘이 누굽니까? 둘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요.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리고 계시록 13장 11절에 있는 땅에서 올라온 소위 이 두 뿔 가진 양 같은 그 짐승들을 유황불 못에 산채로 집어넣는 권세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이 이런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귀신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데 우리 예수님의 권세를 또한 우리가 받을진데,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거가지고 병만을 물리치고, 아멘. 악한 마귀 사탄이를 물리치는 그런 권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래야 돼. 까딱하면 우리는 귀신하고 짐승하고 무서워 쩔쩔매는데 그 권능이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님에게 있거니와 그 예수님의 권능을 우리가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지금 믿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0절에도 보니까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히 유황문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그 짐승 역시 마찬가지로 계시록 13장에 있는 바다 짐승, 13장 11절에 있는 거짓 선지자가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는 권세를 잡아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의 권세. 카카오톡에 보니까는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시작하라 물러갈지어다 했더니 벌렁 잡아지더라고. 우리 목사님들도 이런 권능의 권세의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거 있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누구에게만 준 거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 그걸 믿는 자는 모든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계시록 20장 14절에도 보니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꽃 불못이라. 오늘 18절에 보니까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받았느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20장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꽃 불못이라. 불못에. 다음에 계시록 21장 22절에 보니까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및 어린 양의 그 성전이시니라. 어린 양의 성전 곧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예수님은 가지셔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만 의지하고 예수 믿고 예수의 권세 아래에 있으면 우리가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째는 계시록 22장 1절에 보니까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소송이라는 말은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아픈 사람이 건강하게 뻘떡 일어났다는 것, 혹은 죽은 사람이 다시금 살아나서 건강한 모습으로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송이에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인 동시에 저 생명나무 과실을 먹고 영생하는 권세를 주시거니와 또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위하여 소송하는 권세, 다시 살아나는 권세, 다시금 일어나는 권세, 다시금 건강해지는 권세, 다시금 소위 쉽게 말하면 우리 뭐라 그럴까요? 시들어진 그 신앙을 다시금 소송하는 권세가 우리 예수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또한 11번째 보니까 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 다시 오시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뭐니 해도 가장 큰 권세는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아멘. 주의 음성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어떤 이가 들었습니까? 계시록 2장 3장에 보니까 7교회 성령이 교회들에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은 영적 귀가 열리고 영안이 열려야만이 예수님 음성을 들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런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또한 권세를 얻어서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소망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하나님의 참 권능의 능력을 그런 권세를 우리는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재림주의 재림 예수님의 권세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권세가 하나가 있다면 이 도표에 보시면 대심판의 기준은 뭐냐 그러면 율법과 복음입니다. 율법은 구약시대 신앙이고 복음은 신약시대의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계시록 20장 11절에 보니까 대심판을 읽는데 심판대 앞에는 생명책이 있고 행위책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은 행위의 심판이고 복음은 믿음의 심판이. 그러면 심판의 기준은 뭘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열처녀 비유 중에서 5처녀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가 있는데 여기서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 10처녀 비유에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미련한 5처녀는 나는 너를 알지 못하노라. 나는 너를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10처녀 비유에서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야 된다.
미련한 처녀가 되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가 말씀. 두 번째로는 마태복음 25장 14절에 보니까 달란트 비유가 있는데, 이 달란트라는 말은 자기 직분입니다. 직분 중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돼갖고 5달란트를 10달란트 만든 종에게는 칭찬을 하신 거고, 저 1달란트를 받아가지고 어두운 가운데 흙 속에다 묻어서 넣었던 수있게 말하면 땅에다 묻었던, 그래갖고 1달란트 가지고 온 그에게는 어두운 데로 쫓아내버리는 미련하고 게으른 종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서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는데, 여기서는 충실한 종, 충성스러운 종,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아프셨을 때에 약을 갖다 사드리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혀주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돌아봐주고 이랬는데, 언제 우리를, 그러니까 주님을 그렇게 받들고 봉사했습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 말씀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장 작은 자에게 사랑하고 돌아본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그래서 그 충성된 종에게는 복받을 자들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라 그랬고, 미련한 자들은 예수님을 아직 게으르고 충성스럽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다 들어가라.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은 재림 준비에 대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세 징조가 이렇게 나타나고 환란의 내용이 이렇게 나타날 건데,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에서는 이렇게 준비해라. 그래서 그 준비하는 내용의 기준이 뭐냐 그랬을 때 마태복음 25장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두 번째로는 심판의 기준입니다. 심판의 기준은 7교회 편지의 내용인데, 7교회 편지 내용에서 이긴 자들은 계시록 2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돼요. 그런데 회개하지 아니한 자들은 결론적으로 회개치 않은 자들은 심판을 받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심판의 대상은 뭐냐? 모든 인간, 모든 죽은 자들, 사망과 음부도 이게 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 이긴 자들, 회개한 자, 인침받은 자들 14만 4천, 3대 비밀 사명자들, 즉 증인들은 사명 완수자, 처음 익은 열매, 부활한 자, 휴거자들,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석한 자들, 신부단장한 자, 이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새하늘 새 땅, 하나님 보좌, 어린 양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회개치 않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행위책에 기록된 자들은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가.
첫째, 환란에서 떨어진 자. 두 번째는 짐승표 받고 우상 숭배한 자들, 바벨론 성의 멸망이지요. 세 번째는 거짓말쟁이, 계시록 21장 8절에 둘째 사망에 들어갈 자. 네 번째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환란 시에 또한 배도자들은 결국은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새하늘 새 땅으로 들어가는 거고, 행위책에 기록된 자들은 둘째 사망 불못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이러한 사며, 쉽게 말하면 심판의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걸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만 의지하면, 예수님의 말씀만 순종하고, 예수님께서 이기라고 한 그 말씀 속에만 승리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행위책에 기록된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거짓말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짐승표 받고 우상 숭배하고 바벨론 성이 무너질 때에 더불어서 그 소위 물건들과 함께 그 불 속에 그 심판받는 그런 사람들은 다 불못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계시록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긴 자는 하나님 나라 새하늘 새 땅, 이기지 못한 자는 결국 둘째 사망 불못.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거냐 불못에 들어갈 거냐,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일곱교회 시대, 지금은 일곱교회 시대, 일곱교회에 약속하신 그 말씀을 듣고 이기는 신앙생활을 하냐, 아니면 이기지 못하고 지는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간다는, 그것은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날 우리 신앙의 그 믿음대로 따라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영원한 구원에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심판에 들어갈 것이냐는 갈림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뭐니 해도 예수님의 권세, 그 예수님의 권세를 믿고 의지하고, 그 예수님의 권세를 또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는 이런 권세를 받아서 오늘날 모든 생활 속에서, 모든 생활, 교회 생활 속에서, 혹은 사회생활 속에서, 혹은 영적 사탄의 세력과의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하는 승리자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